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진통을 통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에 마음을 뺏겨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제국주의에 빠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 있는 척 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참 지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반복하여 깨우치셨습니다. 때론 책망, 때론 심판, 때론 외면하는 듯한 말씀으로 말입니다. 독이 든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에 파셨을 때 이방인들은 늘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을 낼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먹은 자들은 반드시 배탈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국엔 토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도구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본문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절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말입니다. 강한 자를 신처럼 섬기고 우상을 통해 강함을 요구하고 신접한 자들을 믿고 따랐던 모습은 이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우매함의 인생들을 향해 사람들의 모든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자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어봐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에 적어도 작은 미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대했기에 독이 든 성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은 늘 잡아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침략했고 어떤 나라들은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독이 든 성배요 취하게 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먹은 자들마다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독에 취하면 취한 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엔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낼름 삼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덩이였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돌멩이가 아닌 아주 무거운 돌멩이였습니다. 절대로 소화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뱉어버리려고 하니 너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4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강력한 무기인 말로 유다를 정복했을 때 위세가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로 인해 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말이 놀라서 날뛰게 되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여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에 고삐를 움켜쥐더라도 결국엔 미쳐버린 말에 큰 상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6절, 유다 지도자들은 화로 같고 횃불 같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유다의 지도자를 대적하면 그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여서 쉽게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속에서 불이 되어 삼킨 자들도 다 죽고 말았다는 표현입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같은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함부로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학습 효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먹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 곧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란, 나를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괴롭혔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차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저항하고 반역하고 괴롭게 한 후에 죽이기까지 행동하게 될 내용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애통하며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척했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으며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헌신하게 된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러한 애통은 모든 족속에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애통하듯이 모든 민족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바로 그 날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바로 그날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황송할 정도의 귀한 길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힘든 모습에 집중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훗날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감사 외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확신을 오늘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이 하루도 감사 외엔 그 어떤 말이 필요 없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